자, 이게 드시고요. 개포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아래층 할렐루야, 위층 할렐루야.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이에요. 70년대 같으면 이 마스 게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카드 섹션이 멋있는데. 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도 좋잖아요. 평화, 얼마나 좋아요. 샬롬.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얼굴이 시커먼 남자를 만났어요. 약간은 좀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여느 사람한테 하듯이 샬롬 했단 말이에요. 샬롬 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다 아주 열심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내 말 한마디 이렇게 위력이 있나. 그래서 이제 한 5, 6개월 뒤에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업도 잘 됐고 가정도 편안했고 다 잘 돼가는 어느 날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암 말기를 선고받고 2,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날 이후로 자기는 스스로 나는 죽을 놈이다. 또 주변에서도 가족이든지 남이든지 죽을 놈이다. 이래 된 거예요. 자기는 죽을 놈이라고 이제 죽을 놈으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길 가다가, 물론 동네 길이니까 이제 교회는 안 나가도 저분이 어느 교회 목사 안 한 거죠. 근데 지나가던 목사님이 살롬 하는 거예요. 살롬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교회를 잘 모르는, 교회 용어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샬롬 하면 살롬으로 듣겠어요? 샬롬으로 듣겠어요? 뭘로 그래요?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잘하니, 여러분에겐 그래요. 여러분에겐 제가 살롬 해도 여러분 샬롬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나보고 살롬 했으니까 난 살롬이구나. 할렐루야. 그 싸게 살롬인 줄 알았다는 거. 그래서 야, 괜히 내가 죽을 놈인 줄 알았네. 그래서 굉장히 살롬 이렇게 딱 그렇게 이제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몸에 막 힘이 되고 기운이 나고 막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살롬이구나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교회 나가게 되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어느 날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다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죽을 놈이 살 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꼭 남자만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자도 한번 해볼까요? 죽을 그 왜 안 따라해요? 죽을 어떻게 연이라고 또 여자들은 그냥 죽을 놈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그냥 더부살이 하는 걸로 하자고요. 여자들 기분 나쁘겠지만 욕은 안 했으니까 어쨌든 죽을 만한 상황인데 살만한 상황으로 바뀌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죽을 놈이구나. 근데 그게 살 놈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노년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노년이 됐을 때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는지, 정말 내가 죽을 상황을 만난 줄 알았는데 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저 다윗은 저건 죽을 놈이야 이런 상황을 만났었는데 그도 어느 날 보니까 살 상황이 되고 살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지금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하고 자기 인생 속에서 나타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고백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상황이, 환경이 말도 못하게 정말 이건 죽을 만한 환경이구나, 죽을 상황이구나, 난 죽을 놈이 틀림없이 죽을 놈이구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살롬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롬의 보통 명사로 보자고요, 그냥. 자, 첫째로 이제 그렇게 되자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가 신앙의 역정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해 봤더니 어떠한 환난이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신본주의잖아요. 신본주의적 정통성이 있거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큼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양적으로, 그 다음에 질적으로, 영적으로 확장시켰던 정복군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자랑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왕이었지만 그 주변에 인본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 신본주의다, 그러면 교회 밖은 인본주의 아닙니까? 때로는 교회가 힘들 때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인본주의자들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 어디 뭐 전부 신본주의자만 있습니까? 전부 다 택한 백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본주의인데 여러분 주변의 인본주의자들 때문에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왕 되기 전에 보면은, 왕 되기 전에 사울왕으로부터 너무나도 심한 그 어려운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한때는 자기가 좋다고 해서 그냥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고 부마로 삼아준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쯤 되는 그런 위치도 주었던 거고요. 근데 순식간에 마음이 돌변하면서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주었던 딸도 뺏어가고 다 뺏어간 거예요. 그 10년 이상을 갖다가 사실은 지명수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피해서 돌아다니잖아요. 뭐 항무지, 엔게디 항무지에 갔다, 뭐 어디 갔다, 뭐 갔다, 막. 나중에는 국내에서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 전날 같으면은 가드는 블레셋 계통이니까 적국 아닙니까? 적국에 망명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마음이 고초가 컸겠습니까? 적국에 망명하도록 그냥 망명했습니까? 그냥 미친 사람, 그냥 온전한 것 같으면 안 받아줄 거니까 미친 사람 행색을 해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가드에 망명한 때도 있었거든요.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큰 사건 중에서 보면은. 그래서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지만 다윗을 따라다닌 환난은 그냥 그림자와도 같이 따라다녔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깊은 웅덩이, 정말 이 웅덩이에서는 내가 이 수렁에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살 길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건져주실 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육신이라든가 환경적,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만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했던 상처까지도 다 하나님이 출해 주시더라는 거. 2절이거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윗이 만난 그 대적이랄까 그 환난이 사실은 다윗을 여러분 생각할 때 굉장히 굳센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의지가 굳고 믿음이 굳센 사람, 아주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사람. 예를 들어서 소년일 때 벌써 골리앗, 아주 굉장한 장군 적군의 골리앗을 갖다 물리친 사람이 막 소년일 때 막 사자를 갖다 이기고 말이지, 곰을 뭐 이기고 막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한 어떤 육체적인 강건함이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다윗의 마음에 여린 부분, 이거는 생각 못하기 쉽거든요. 근데 다윗이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장인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장인이 얼마나 악하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믿었던 자기 아들이 배신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신하들, 믿었던 신하들이, 인본주의자 신하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 몰라도 다윗은 감성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감성적인 게 더 풍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성적인 풍부한 사람은 상처를 더 잘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악기를 잘 다루잖아요. 악기를 다룰 때 귀신이 떠나갈 정도였으니까, 물론 영적인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악기를 다룰 때, 수금을 탔을 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갈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시편 보면, 이것도 다윗 시편이에요. 다윗이 시를 얼마나 잘 썼습니까? 그럼 다윗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감성적인 사람이 그런 충격을 받을 때마다 겉으로는 태어났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속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육으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정신적인 세계에서 다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요, 사실 다윗이 만난 것이 말이 수렁이다 하지만 보통 환난이 아니었거든요.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돌아보니까 정말 다윗에게 다가왔던 환난이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면 정말 미치고 싶어, 정말 죽고 싶어 이러잖아요. 근데 음부라고 하는 거, 음부라고요. 다윗이 만난 환경, 음부면 지옥이잖아요. 죽은 자가 가는 곳 아닙니까? 믿지 않는 죽은 자가 가는 가장 처참한 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데라고요. 그러면 다윗이 만났던 환경은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육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자기는 이미 지옥 속에 들어간 듯한 그런 환난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보낸 자객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죠. 미갈이 알려줘서 피하긴 했지만, 미친 행색하고 남의 나라 가서 목숨을 부지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예를 든다면은 한 번은 다윗이 왕 되기 전에 피할 때,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동굴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동굴 속에, 자기가 피해 있는 그 동굴 속에 사울 왕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사울이 내 있는 곳을 알아내가지고 이 산을 다 포위했겠구나. 물샐 틈 없이 포위했겠구나. 그리고 드디어 동굴 안에 내가 있는 곳까지 들어오는구나. 나는 도간에 든 쥐가 아니냐. 나는 완전히 죽음밖에 없는 거다. 다른 때 같으면은 쫙 하고 막 부르짖었겠지만 숨소리도 못 내는 건데, 마음속으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속이니까 전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 소리도 안 들릴 거라고. 근데 그런 기도를 했겠지 분명히. 그런데 순식간에 자기 앞을 다가오던, 물론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동굴 속이니까. 자기 앞을 다가오던 사울 왕이 벌러덩 들어놓으면서 굴굴 잠에 떨어지는 겁니다. 도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도로 자기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게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상황이 살상이 돼 버렸잖아요. 순식간에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자기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라도 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 정말 음부와 같았잖아요.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든지 내가 하나님과 연결만 확실하다면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환경 자체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죽을 놈이 살 놈이 되는 거라고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했어요. 주의 성도들,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만난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 환경을 죽을 고비를 만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죽을 고비를 만난 거잖아요. 자기가 죽을 고비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고 나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세상에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누구도 다윗을 돌보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할 때 하나님만이 극적으로 지켜준 거 아닙니까? 딱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도들아 들어봐라 이거거든요. 주의 성도 들어봐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하나님, 기막힌 하나님을 너희들도 찬송하라. 내가 만난 거룩한 이 하나님을 너희들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백성들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나도 감격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감격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가서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노여움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지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노여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노여움의 징계라는 것은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고 나는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은혜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보이는 안개는 사라지지만 내 가슴 속에 은혜는 사라지는 게 없으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목회 생활 약 20년이 다 돼 가는데 목회 생활 중에서도 때로는 정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느냐. 그때 정말 죽을 만한 상황, 정말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 근데 그거는 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어떤 목사님이 6.25 때 일인데요. 언제 피난은 못 가고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집에 숨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 또 밀고 하는 바람에 인민군에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뭐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말해서 하나님 어떤 놈 때문에 내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으면 이런 기도도 하고 어쨌든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며칠 후에 아는 분이 저분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어서 애도 많이 쓰고 막 이렇게 보증이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며칠 만에. 그래서 자기가 숨었던 집에 딱 가보니까 비행기 폭격으로 완전히 집이 폭삭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야,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저 집에 있었으면 지금 살아있겠느냐 말이지.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가오는 어떤 환난이잖아요. 그 환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환난 당하는 건 그때는 싫지만 그 환난 속에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사랑받는 증거가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이 산더미같이 다가왔을지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그 은혜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절에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봤더니 교만했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완벽 아니고 교만했던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교만의 징계에서도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다윗이 잘 나갈 때요,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나를 흔들 자가 누구냐 이거지.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멋있는데, 내가 이렇게 실력 있는데 어떤 놈이 나를 흔들 수 있느냐, 내 권자를 흔들 놈이 누구냐 말이죠. 굉장히 교만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뭔가 잘 될 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최종 결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잖아요. 그 사람마저도 이런 교만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공할 때, 승리할 때, 뭔가 잘 돼 나갈 때 영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잘 돼 나갈 때 보면 육을 보기 쉽거든요. 표면을 보기 쉽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떤가 잘 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교만 때문에 왔을지라, 징계가 왔을지 순식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했잖아요. 내가 내린 것이 내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어쩌면은 이것이 내가, 이 다윗 왕조가, 내 왕조가 산같이 이렇게 굳게 세워진 거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사업이, 내 인생이 굳게 세워진 것은, 사실은 산같이 굳게 세워진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마치 자기가 힘이 있어 그렇게 된 양 했는데, 그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시면 난 뭐가 되겠습니까?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시면, 내게서 멀어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깨달음이에요. 이 회개가 빨라요. 영적 깨달음이 빠르고, 그래서 회개가 빠른 거라고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 좋을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하셔야죠. 내가 죽어본들 하나님께 뭐 큰 덕이 있다고 날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막 매달리는 거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면, 내가 지금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진토가 될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제발 나를 봐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주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그래도 날 용서해 주셔야지, 내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냥 겁을 주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는 순식간에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했잖아요. 그렇게 회개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 순식간에 상황을 바꿔주신 거예요. 슬픔의 상황이 기쁨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옷을 입었더니 이제는 기쁨의 띠를 띠게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순식간에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는 거고, 순식간에 죽을 놈이 살 놈 되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요, 본인이 기도를 좀 하셔야지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남에게 기도 얻어먹고 살 겁니까? 영적으로 어릴 때는 밥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크게 되면은 뭐예요? 내 스스로 밥을, 영적인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죠. 이제는 어려움이 있으면, 환난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은요,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2부 예배 때 신앙이 아직은 별로 안 자라신 연세 드신 분인데 옆에 아들 보고, 아드님 보고 아버님 기도 좀 해주시니까 아버님이 있다가 내가 직접 해야죠 알아들었더라고요. 여러분도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겸손이거든요. 겸손인데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이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쓴 이제 그 스토브인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대단한 소설을 썼는데 링컨 대통령 스토브인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강인하고 막 굉장한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아주 강한 쪽으로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토브인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도 아주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위대한 소설을 쓰신 분 맞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소설을 제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썼거든요. 나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필체를 주시고 필치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다. 이것이 심령부터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다 이거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자, 여러분, 신앙의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을 통해서 올 여러분이 주신 음성을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웅덩이, 어떠한 한란도 건져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내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같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날을 돌아볼 때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가고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나고 수령을 만났을 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행이 바뀌어서 행복이 되고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